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야훼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 덕분에, 야훼 덕분에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신앙이 야훼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였는가라는 것을 다른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도 함께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잠깐 살펴볼 거예요.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이 세상에 삼라만상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왜 돼지보다 인간이 소중한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인간 스스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돼지도 피가 있고요. 돼지도 죽을 때 고통하고요. 사람도 피가 있고요. 사람도 죽을 때 고통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돼지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아무리 그것을 궁리해내도 그 대답을 얻을 수 없고 종교 외에는 그것을 대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 종류의 신앙 중에 한 종류의 신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양 범신론,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동양 범신론에서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묻게 될 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양 범신론,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태어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세상이 왜 존재하지? 라는 그런 질문은 나쁜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질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질문 할 필요 없다. 있다가 그냥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그런 질문조차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나고 무슨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묻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고요. 두 번째 종교는 무신론이에요. 왜 태어났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연히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 에너지 덩이 뭐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태초에 어떤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양 범신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무신론도 신이 없을 뿐이지 신앙이란 말이죠. 그것도 신앙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신론도, 무신론 신앙도 눈에 보이는 이 가시 세계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존재하고 이 세상에 신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 뿐이지 무신론과 유사하게 보이는 세계를 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세 번째 신앙인데요.
세 번째 신앙은 무엇이냐면 야훼 기독교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신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신론이 뭐예요? 이 집 자체가 신성이에요. 우리 안에도 신성이 있고 이 나무에도 신성이 있고 저 산에도 신성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 윤회하고 바뀌고 변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신성이에요. 고유한 나는 없고 이 세상 전체가 절대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신은 없고 이 세상에 그냥 집이 있을 뿐이에요. 물질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이 구별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에서는 인간은 고유한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돼지와 같은 생명이 아니라 짐승과는 완전히 존재의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 존귀하신 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옳고 그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성과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심판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야 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관해서 세 가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게 무신론 신앙이에요. 죽으면 이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뭐 윤회한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요. 그냥 또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뿐이다. 범신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도덕적인 존재예요. 도덕적인 존재고 양심적인 존재고 심판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덕적인 존재로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질문 하나,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무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동물이 짝짓기 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짝짓기 하는 거나 별 다를 바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무신론 신앙인들이에요. 범신론은 뭐예요? 도덕과 사랑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세계 속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관심받고 애정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환자들도 아주 심각한 환자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절망적인 질병에서 그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신앙에서는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통받는 자리에 나가는데 그것을 피하고 말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고통을 피해버리면 말아요. 저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하고 피해버리면 그만인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죄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랑에 목말라 하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신 분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사랑에 갈망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말씀과 사랑이 같은 분이시니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도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존재로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돼지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무신론은 사람이 있다 따라지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범신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가 그것을 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종교는 어떤 종교냐?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준 그 유일한 종교 야훼 기독교 그 종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의 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저도 승려가 됐어요. 비구니가 됐어요. 아빠 제가 비구니가 됐으니까 아빠가 제 이름 비구니 그 승려 이름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양 범신론에서는 그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있다 사라지는 거 집착이에요. 집착 우연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딸한테 불필 필요 없다. 이름 필요 없다. 내 이름도 내 이름이 아니고 있다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불필이라고 불렀어요. 불필이. 여러분 무신론에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신론 믿기 편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종교가 무신론인 거거든요. 왜 항상 무신론. 근데 그게 믿기 굉장히 힘든 종교예요. 왜 무신론이 믿기 힘든 종교일까요? 무신론의 세계 속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그냥 우연처럼 존재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런 세계 속에 사랑도 도덕도 정의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요?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정의롭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 사랑과 정의감을 떠받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무신론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신론 신앙은 정말 믿기 힘든 종교예요.
그대로 왜 믿기 힘드냐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예요. 까미가 쓴 그 이방인이라는 책을 보세요. 철학적인 소설책이에요. 소설인데 그 속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머니와 헤어진과 어머님이 이렇게 차디탄 시체로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례식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울어요. 이 소설은 지극히 철학적인 무신론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이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 신앙에서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같은 건 없어요. 이 세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도 없고 사랑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뇌하수체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짐승이 발정하는 거랑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신앙, 야훼 신앙에서는 사랑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세 신앙 중에 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범신론 믿기 쉬울까요? 범신론 믿기 힘들어요. 뭐가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해탈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해탈이 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것을 전해줄 수도 없어. 그래서 부처가 맨 마지막에 버섯 잘못 먹었는지 돼지고기를 잘못 먹었는지 식중독 걸려서 죽을 때 그 옆에 제자가 석가모니시여 우리에게 도를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니네들이 알아서 찾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뭔지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 내용이 뭔지 알려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개별적으로 알려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범신론 세계는 그냥 이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힘든 신앙이 범신론 신앙하고 무신론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그 종교적 행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 야훼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란 말이죠. 약속이 어겨질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과 정의감으로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만족하도록 정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미루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존귀한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태초에 사랑이 계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야훼 기독교 신앙에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야훼 기독교 신앙에서만 생명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거예요. 그 신앙,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속에 다시 사랑이 깨우쳐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시여 서로 사랑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분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그냥 허무한데 굴곡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끝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나타나시게 될 때 그 생명이 지도된 그 땅, 죽음이 없는 그 도성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